게네사렛 호숫가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 게네사렛 호수 하면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또 디베라 호수 하면 또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나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이 호수가 이스라엘을 가로질러서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북쪽에는 갈릴리라는 호수, 이것을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이 아래쪽에는 사해라는 호수, 이것을 사해 바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두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이게 이어서 가고, 요단강이 이스라엘과 요단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과 요단의 국경이 요단강입니다. 요르단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될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이렇게 하잖아요. 요르단 지역, 모슬렘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갈릴리 지방에서 주님이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보면 여기 주위에 뺑 둘러서 마을들이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디베라라는 지역이에요. 디베루스라고 하는데요. 디베라라는 지역인데 이 디베라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그래도 자존심 있지, 자기 지역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해요? 디베라 바다, 디베라 호수 이렇게 돼요. 여기가 게네사렛입니다. 구약의 김네롯이라고 하고 그것을 요즘은 게네사렛이라고 합니다. 게네사렛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해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들은요. 그 자기 지방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입니다. 원래는 구약에는 갈릴리 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김네롯 바다라고 나옵니다. 김네롯 바다. 김네롯이라는 뜻은 수금이라는 뜻입니다. 수금, 합격, 수금이라는 뜻인데 이 호수의 형상이 수금처럼 생겨졌다. 그래서 김네롯 호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브라움 동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가브라움 바다야, 우리 바다야 그러지. 여기 베세다 사람들은 베세다 바다야, 자기 바다야. 물론 성경에는 베세다 바다, 가브라움 바다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성경에는 김네롯 바다, 게네사렛 바다,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릴리는 해발이 아니고 해저 215m에 위치합니다. 이 갈릴리라는 동네가 해저 동네입니다. 해저 동네.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해저 지역이 그곳에 사람이 사는 동네가 갈릴리 동네입니다. 갈릴리. 여기가 해저 215m입니다. 그리고 수심은 최대 수심이 43에서 45m가 되고요. 둘레 길이만 53km가 됩니다. 남북 길이는 21km, 동서 최대 길이는 13km. 이런 갈릴리 바다가 이스라엘에게는 젖줄입니다. 생명의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식수가 여기서 공급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어족이 풍부하겠죠. 여기서 베드로가 많이 잡았던 베드로 고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타고 갔던 그런 옛날의 배를 복원시킨 배입니다. 옛날의 배를 이렇게 예수님이 타셨던 배를 이렇게 옛날 배를 복원시켰어요. 이 배가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나무와 나무를 석청으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배입니다. 배 모양을 그대로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잡히는 고기가 베드로 고기. 우리나라의 붕어와 같은 비슷한 고기거든요. 저희들도 거기 가서 베드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다 베드로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기 가장 유명한 베드로 고기입니다. 이 바다에서 주님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되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자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아침 새벽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엄청나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한 배, 두 배를 보는데 그 두 배가 있었는데 두 배 중에 한 배에 주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 이 시몬은 이제 어부인데 시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시몬의 고향은 베세다가 시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의 그물을 씻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나서 새벽에 이제 그물 털이를 하고 물고기 있으면 새벽에 새벽시장에서 팔고요. 이제 그물 정리를 새벽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아침 일찍이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주님은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여기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역사는 드디어 펼쳐집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주님이 오르셨어요. 밤새도록 조업해도 한 마리도 얻지 못한 그 배에 주님이 오르셨어요. 여러분의 빈배에 주님이 오셨어요. 아멘. 저의 빈배에, 우리의 빈배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게 축복 아닌가요? 아멘. 인간이 주님을 만난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르셨어요. 주님이 오르시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의 선장이 되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빈배에 주님이 올라서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뭐 주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지만 직감적으로 야, 이분이 범상치 않는 분이시다. 내 배에 오르셨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어요. 마음에 기대감이 넘쳤어요. 주님이 오르셨어요. 주님이 오르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은 천국을 몰라요.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인류는 천국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처음 설교하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를 때도 너희는 천국의 복음을 전가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을 두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려라. 이 땅의 나라로 인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라. 이것이 주님이 피를 토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셨던 주님. 주님은 시몬의 배에서 선장으로 오르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무리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천국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서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배를, 누구의 배를 만들어서 역사에 남겼을까? 베드로의 배일까? 누구의 배일까? 주님은 목수로서 배도 만들었는데 보니까 석공의 역할도 감당해요. 나사렛에 가보니까 나사렛은 그 동네는 돌멩이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일 뿐만 아니라 석수였다. 그렇게 역사가는 또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석수로서 이쁜 조형물들도 많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것이 역사에 어디엔가는 남겨져 있거나 묻혀져 있을 텐데 주님의 손길로 직접 만드신 것이 말이죠. 어찌됐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배에 올라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베드로는 어부. 지금 바다에 배 타고 가면서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부가 목수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목수가 어부에게. 근데 이제 주님은 더 이상 목수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야, 주님은 나의 선장이다. 나의 선장으로서 지금 내게 명령한다. 배를 타고 항해하면 선장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선장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입니다. 여기 가운데 배를 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이강원 장로님께서는 옛날에 배를 타보셨잖아요. 그죠? 성들이 선장의 명령을 막 거역하고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운전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타수가 선장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예. 배를 타면 배란 것은 선장의 명령 따라 움직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오르신 분이 자기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이분이 하자는 대로 난 순종해야 돼 라는 마음이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선장이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선장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내 뜻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선장이고 주님은 여전히 목수 인간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장 되시러 우리 인생의 빈배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빈배에, 우리 가정의 빈배에 들어오시면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은요 밤새도록 그 깊은데 한 분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던지고 그물 올리고 던지고 올리고 해봤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밤새도록 다 해봤어요. 다 해봐도 별 수 없네요. 주님이 도대체 뭘 안다고, 목수가 석수가 뭘 바다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우리 바다 어디에 고기가 어느 정도 어느 시간에 어디에 놀고 이거는 우리가 바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할 것 다 해봤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우리 할지 못할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라고요? 이렇게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이미 나의 선장으로 받아들인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야, 베드로가 이런 신앙고도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바다에 어떤 이런 바다를 고해라고 하는데 고통의 바다, 내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명령하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는 걸음이요 주의 뜻대로 움직여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 따라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래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가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세월에 3일에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나는 어부고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잔뼈가 굵어진 바삭하게 알고 있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지식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리라면 내리죠. 어디에 내릴까요? 깊은데 아멘. 얕은데 아멘. 저 구석에 아멘. 주여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렸는데 가득 잡혔어요. 자기가 계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하면은 주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인간은 얘기해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인간의 교주는 말을 해도 그 따르는 신도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책임질 능력도 힘도 없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과 목회 사역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주는 중매전이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드리고 도와드리는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나를 믿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도대체 어딨나요? 그런 못된 인간이 어딨나요? 자기 인생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하고 세워가지 못하고 자기 인생도 죽음에서 부활시키지 못하는 한낱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생을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기꾼이죠.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가까이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에 없다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어렵다 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놀랍도록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았어요. 그날 밤 한두 번 던져본 데도 아닌데 깊은 데에 그렇게 힘이 많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만 풍성해지고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내 친구도 풍성해집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 배도 찢어질 정도로 많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곁에 온 사람들을 어느 순간에 만나서 어느 순간에 정들면 친구가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이사를 가면 정든 고향 산천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타향이 어디 있습니까? 정이 들면 고향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서 몇 번 만나다 보면 마음 문 열고 터놓고 보면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인생의 빈배에 들어와서는 안 될 친구를 여러분은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빈배에 올라타서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상처를 남겼던 친구들이 기억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빈배에 오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저주 더러운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쓰레기는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좋은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풍성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는 가장 위대한 친구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장이기도 하시고 위대한 친구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순종을 하면 내 자신의 복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 곁에 오는 친구에게도 복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도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온 사람,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내 이웃들까지도 복을 함께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복은 세상 복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 주시옵소서 할 때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와서 내 복관과 창고에 쌓아놓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여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갈릴리 바다처럼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친구들에게로 세상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보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흘러보내고 나면 다시 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흘러보내 주십니다.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재미있고 신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 말이죠. 남에게 줘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서 받아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본 사람은 그 맛에 들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창고 곡간을 줍고 나를 위해서만 쓴 사람들은 평생도록 그런 은혜와 복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 33년을 통해 살면서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위대하게 아름답게 세워주신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부요함을 가지고 있어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만을 위해서 꽉꽉 채웠던 사람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 들을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너도 설교하고 목사님도 설교하고 같이 해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적응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애들 많이 오면 괜찮아요. 여러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은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다 삽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마음이 죽을 것 같으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가족도 초기상이 됩니다. 눈치만 보고 살은 파야 됩니다. 이웃에게도 탁 위에서 중간 소리가 나면 한번 소리가 나봐라. 내가 올라가서 내가 가만히 두나 안 두나 이래가지고 서로 꽝꽝 얼어붙은 담벼락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면 친구들을 불러서 나의 문을 열고 나의 곳간의 문을 열고 풍성하게 그에게도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친구 때문에 풍성해진 경험도 있을 것이고 친구 때문에 쏘가리 하면서 밤새도록 잠 못 이룬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풍성하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남들의 우리 곁에 오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소원은 이것이란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도록. 여러분은 주님의 풍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풍성을 더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풍성을 경험하려면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여러분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려 하십니까? 내 생각은 아니야. 주님이 뭐라 하시던 말이야. 성경이든 주님이든 하나님이든 내 생각이 이것이면 틀림없어. 나는 이대로 하는 거야. 나는 막 철저히 그냥 그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삶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나도 풍성해지고 남도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때 드디어 베드로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멘. 아멘. 참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그런데 놀람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진짜 놀라고 놀라니까 사람이 육신이 이 정신이 지성이 놀라니까 마지막에는 탁 터져가지고 영성이 터져요. 여러분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 그분은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최고 가는 지성이었죠. 그런데 그의 딸 김미나 목사님 어느덧 딸이 미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 아픈 가정의 상처, 이혼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어요. 목사라고 그런 걸 겪지 않는 것이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딸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일을 벗어놓고 가정의 아픔도 다 자식 가운데 정말 제대로 건강하지 못한 병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의학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든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고난의 짐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설득해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 딸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이민아 그 딸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딸이 이 땅을 떠나고 나서야 그 지성이 깨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지성의 상아탑이 쌓아본들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지성이 산천초목을 다 논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물고기 떼들을 다 논할 수 있겠습니까? 공기의 모든 움직임을 다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땅의 티끌의 모습들을 다 논할 수 있겠습니까? 뭘 도대체 논을 할 수 있다고? 그 지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깨어졌어. 지금은 신실한 주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자그마한 생각에 주님의 위대함 높음을 담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져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내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최고의 지성인 니체나 그 시대의 사람들, 쇼펜하우나 이런 사람들이 허무주의 철학, 염세주의 철학, 신은 죽었다, 사신 철학을 주장하면서 그때 유럽의 돌풍처럼 부는 것이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아닙니까? 사람이 다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인간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어. 하나님이 없어. 우리는 인간이 멋지게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거야. 인간이 그렸던 유토피아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그 아픔만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인간의 독설과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욕심 덩어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자기를 그저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사상도, 어느 정치와도, 어느 권력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매한 군중들은 그 사람들의 선동에 따라, 철학가들, 지성인들의 선동에 따라 막 움직였지만 그 결과가 만들어낸 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의 참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전까지는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뭘 해결할 것이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내가 나쁜 일 안 하고 살면 되지.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면 전부 다 죄 지었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만선의 풍요에 성공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성공의 축복, 세상 행복과 성공의 축복보다도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아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너는 살아가거라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 세상, 나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나 하나의 신앙도 제대로 지켜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주는,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쓸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탈당 곳으로 봄수풍을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 술독에 빠져서 인생을 원망하고 감옥 속에서 쓰디쓴 차가운 감옥 속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 나중에는
남들이 볼 때 정신이 멀쩡하지 않고 이상할 정도로 이상해진 한 사람이 추수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좋아하던 막걸리 한 잔 들이키고 교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하고 막걸리 한 잔 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당 찾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막걸리 한 잔씩 마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받아주었고 그 교회 성도들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귀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천상병 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덕분에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우물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답다고 말하리라. 이 귀한 시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분은 가난했고 억울했고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보기도 했고 모든 그런 모함들을 뒤집어 쓰기도 했고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도 바뀌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바꾸면 되더라.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내 하나 은혜 받으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그들은 고난의 숨이 쓴 인생의 사실을 이 땅에서 소풍 나와서 사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하늘로 돌아간다고 귀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삼생이 있어요. 어머니 태중에 태생이 있어요. 10개월 동안. 이 땅에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땅에 현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따르면 저 천국에 내생이 있어요. 인간의 마지막 우리의 삶의 자리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태중에서 10개월, 이 땅에서 100년, 천국에서 영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땅에 내 인생의 소풍을 끝마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나의 소풍이 나의 인생이 아름다운 노라고 나 말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 한없이 억울했어요가 아니잖아요. 주여 나 좋은 사람 만나 나 예수님 믿어 행복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 전도하고 구원하고 살다가 주님 이제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빈대에 선장으로 오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내 생각을 고집하게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나도 풍성해지고 다른 이도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풍 끝마치고 하늘나라 주님 앞에 내 고향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주여 그 세상의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세상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주여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